오늘은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에 진로를 선택해야 하고, 또 결혼을 선택해야 하고, 또 직장을 선택하고, 이러한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야기하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이냐, 조금 더 늦장을 피울 것이냐, 그것도 하나의 선택인 것이고, 아침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도 선택이지요. 주일날 예배를 올 것이냐, 가족들과 놀러 갈 것이냐, 이것도 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우리가 분명히 어떤 것이 옳은가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선택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또 더 좋은 선택, 물론 옳고 그름은 아니더라도 더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해온 그 선택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더 좋아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더 올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겠지요. 무엇이 더 옳은 것이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르게 분별하며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단의 시험 앞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다 이기시고 올바르게 분별하시며 지혜로운 선택으로 그 시험을 다 이기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나요?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다들 알고 계셨으면 여기까지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해야겠네요. 그죠?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올바른 분별을 해 나가셨는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때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이 세 번의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는가? 자, 먼저 첫 번째 시험은 이렇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사단이 뭐라고 말하나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하셨다고요? 40일을 금식하였습니다. 40일 금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40일을 금식하면 어떨까요? 저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금식 최대로 해본 기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한 20일 금식해 보신 분 계신가요? 20일도 못 해보셨나요? 열흘, 일주일, 한 5일, 3일, 하루도 못한다? 그래요. 사실 금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하루 금식도 쉬운 게 아니고요. 5일, 일주일, 정말 금식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금식할 때에 어떠신가요? 하루든 이틀이든 금식해 본 경험이 그래도 있으실 텐데, 금식할 때,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셨나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아니면 금식하면서 굶어가지고서 더 기분이 예민해지고 막 날카로워지고 그러셨나요? 금식하다 보면 사실 그 배고픔에 더 힘들고 괴로운 경우들이 있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금식하는 것도 힘들지 않다라고 느껴지기보다도 굶주림에 배고프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괜히 그럴 때 누가 건들면 오히려 더 금식 안 하느니만 못한 일들도 있는데요. 또 금식하면서 그렇게 굶고 있을 때 남편이 옆에서 생각 없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으면 어떤가요? 보면서 정말 화도 나고 또 먹고 싶은 마음에 또 군침이 흐르기도 하고요. 또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내가 뻔히 금식하는 거 알면서도 저렇게 대놓고 라면을 먹는 남편을 보면서
사단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 얼마나 그 허기진 상태에 있으셨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는 건가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 그 식욕, 그 굶주림,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지요. 그냥 이 사단의 유혹 앞에,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굶주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도 상하지 않게 돌보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되새기면서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 먹이시고 돌보시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필요들,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와 그 필요조차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얼마든지 그의 능력이라면요, 사단의 그 말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에 얼마든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길에 떨어져 있는 돌을 주워다가 빵으로 바꾸셔서 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어떤 욕구나 필요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심으로써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셨던 분이신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가 이것을 원치 않고 내 마음은 이것을 피하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본능적인 자신의 그 욕구와 갈망을 기도하시지만 후에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나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예수님은 구하셨던 분인 것이죠.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 가장 필요한 것, 그 생명을 지킴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내 생명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시험을 지금 이기신 예수님께서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방법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이후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너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와 그 필요 앞에서도 그것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단의 유혹도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요. 우리의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또 우리의 직장의 문제, 건강과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 보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실제적인 필요와 욕구들의 문제들을 놓고 항상 사단은 우리를 걱정하며 염려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그 문제 앞에서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그것들, 그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와 필요들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그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하는 그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어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들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것을 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기준이 되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자, 사단은 이제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요. 무엇을 시험하는가?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죠. 여기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와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단이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편 91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시편 91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사단은요, 이 말을 왜곡하고 있죠. 본래 시편의 말씀에는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길이라는 것은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모든 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오늘 시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걸 왜곡하여 지금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너가 그렇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일, 말씀에 명하고 있지 않은 그런 너의 욕심,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너의 필요를 위한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을 찾더라도 그 하나님을 너의 도구처럼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유용한 분으로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한 도구처럼 사용할 것을 지금 사단은 유혹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에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 역시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냥 그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게 사단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거짓의 영이고 속이는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하여 하와에게 말하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그렇게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단어 하나, 문자 하나, 표현 하나를 왜곡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인색한 무처럼 여기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악한 분처럼 생각하게, 오해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처럼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인 것이죠. 이러한 유혹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또다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 때의 무리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원망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들어주고 해주셔야 되는 그런 램프의 진이 같은 그런 분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하였던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 달라 그러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채워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마치 아이들이 떼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며 원망하였던 그런 모습이 이 말씀의 배경, 무리바 사건이었습니다. 사단은요,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몇 배로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 전혀 틀린 말들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당연한 거래인 것처럼,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마땅한 대가를 주셔야 하는 그런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도요,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해서 내가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자들을 다 처치하고 다 그 힘과 권력으로 무찌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순순히 그들의 요구대로 붙잡혀 가셨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선택 앞에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단의 유혹, 그 거짓 앞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단은 어떻게 유혹하는가?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주리라. 지금 사단은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거짓말하며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 없이, 괴로움 없이, 고통 없이 영광만을 얻게 해주겠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시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서, 즉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영광, 세상의 왕의 자리, 그것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달콤한 유혹처럼 들릴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경의 말씀으로 사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전에 뭐라고 사단에게 먼저 말하시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 말이 복음서에 보면 또 다른 곳에 사용되어진 곳이 있는데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러실 수 없다라고, 그 고난과 죽음 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죠. 사단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방해하려는 자였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 영광만 취할 수 있다,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오늘 세 번째 사단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으시고요, 십자가의 그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사탄이 제시하는 편한 길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을 얻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지요. 우리를 향해서도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영광을 주겠노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우리를 협박하거나 우리를 못되게 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죠. 이 세 번째 유혹처럼요, 영광을 주겠노라, 모든 것을 주겠다,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유괴하는 유괴범들이요, 아이들을 윽박지르거나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해서 아이들을 유괴해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아이들을 유괴하는 유괴범들은요,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요, 맛있는 먹을 것을 사주고요, 오히려 더 친절한 척 말을 겁니다. 얘야, 내가 너네 아빠, 너네 엄마 친구인데 저기 너네 엄마가,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같이 가자. 친절한 사람인 것처럼, 착한 사람인 것처럼 달콤한 말로 아이들을 유혹하는 게 유괴범들의 수단입니다. 아이들을 협박하거나 무섭게 하면요, 오히려 아이들은 거기서 큰 소리로 울어버리고 더 쫓아오려 하지 않게 되겠죠. 사단도 우리를 위협하거나 협박하여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사단을 따라오면 그곳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사단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거짓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여질 때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아지게 하시고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안다면요, 이제 영광만을 취하게 하려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이 정말 참된 길인지, 넓은 길, 편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 험해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분별하셨고 사단의 모든 유혹 앞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올바른 분별, 지혜로운 분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이기며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버릴 때가 더 많이 있죠.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가버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고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분별과 승리로 길을 갈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단의 유혹, 그 죄의 유혹 가운데에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시험 당하신 것이죠. 선악과 앞에서 실패하였던 아담을 대신하여서, 광야에서 실패하였던 그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둘째 아담으로 또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써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분별하여 옳은 선택을 하셨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요, 올바르게 분별하며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지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 답안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정답인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어려우신가요? 이미 정답이 우리 앞에 보여져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선택의 또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의 문제이든 또 그렇지 않은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분별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분별은 다른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분별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쫓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